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보는 것과 같은 이 사진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남아있는 성요한 교회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은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날이지요. 그런데 그냥 보여주고 조심하라 정도의 수준의 환상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혹은 메시지를 또 환상을 자세히 보여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마지막 날의 환상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교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낙망하고 실망하고 또 굉장히 좌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환상에 대한 메시지가 이 교회 중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어떤 위치였을까? 크게 에베소 교회를 세 가지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들의 교회다. 무슨 소리냐? 이 소아시아 교회는 7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가 있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심의 교회,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역대 이 목사, 이 담임 목사의 면모를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일대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아니고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면 2대 목사는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또 3대 목사는 더 대단해요. 3대 목사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스펙을 가진 교회가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잘해야 되는 교회예요. 잘해도 본전인 교회. 왜냐하면 이 교회를 보고 있는 눈길이 많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교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왜인가? 유혹과 핍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세 번째 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중심지이자 뛰어난 위치를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이 문화와 또한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인 만큼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바로 우상 문화의 집결지였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었는데 그 길이가 130m, 폭이 67m, 높이가 18m, 상상이 안 되는 규모지요. 그리고 이 중에 많은 경우는 금과 은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에는 수천 명의 남녀 사제가 종사하고 있었고 이들의 중에 이 여자 사제들은 대부분 창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했던 도시인데 곳곳에 황제의 신상들이 서 있었죠. 근데 이 속에서도 자기 신앙만 잘 지키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모든 것들이 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문제였어요. 무슨 소리냐? 문화도 이 신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 경제적인 이 거래들도 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먹거리, 고기, 이런 것조차도 이 신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도시에서 우상 문화를 접하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안 먹고 안 쓰고 또 안 마시기로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더구나 차별과 핍박까지 당하는 속에서 신앙 지키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한마디로 정통신앙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실 때 야,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잘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수고, 그리고 인내, 그리고 순결입니다. 수고라는 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뜻하지요. 여기에 이단도 있었고 또 거짓 선지자도 있었었는데 이들에 대한 저항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유혹 핍박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내를 계속해서 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고와 인내 덕에 이 교회는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 혼합주의적인 사상이 있었었는데 여기에 동화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해치고 있는 이세벨의 이 여러 성적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일대 목사인 이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면서 사임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눈물의 당부죠. 이제 내가 여기 떠나면 뭐다.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힘들어져. 내가 그럴 때 가르친 것 잊지만 않으면 견뎌낼 수 있으니까 잘해.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진짜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사명과 같이 지켜서 그들의 신학적 순수성을 지켜낸 굉장히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바울을 위해서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3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견뎌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한마디로 이 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신앙과 또한 교회의 신앙을 지키면서 버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 또 이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고 어려 죽겠는데 칭찬을 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지금 망정이지 왜 이렇게 질책을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할 때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뭐 다 잘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보이나요? 사랑을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사랑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행동들을 우리가 바라볼 뿐이지 제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제 마음을 볼 수 있는 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큰일 나요. 농담이에요. 왜냐면은 이건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문제는 겉으로의 문제, 뭐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 내고 또한 여러 가지 뭐 신앙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면의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내면의 질병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이 사랑을 잃어버린 중에서도 처음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이 처음 사랑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열정으로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래 나 예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참 뜨거웠지. 예수님 만났을 때 참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내가 기도에 단을 쌓았던가 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를 몇 번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뭔지를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거를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게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어떤 견해가 생기면 두 가지 견해가 또 생겼는데 이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혹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것을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지금 학자들이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견해를 지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잘 돌아보면 니골라당에 대한 행위를 미워한 것과 또한 사랑을 버린 것을 강하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게 말이 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뭐 금식해라, 또 아니면은 뭐 산기도 다시 해라, 가서 뭐 나무 뿌리 뽑아라가 아니라 처음의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처음의 행위를 가진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처음의 행위를 가질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좀 되게 옛날에 이 부분이 제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해석이 좀 쉬워지는 방법은 뭐냐면 형제 사랑을 잃어버려서 처음에 너희가 형제자매들에게 했던 그 사랑의 모습을 가져라, 이 말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을 다름 아니라 형제자매의 서로 사랑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교회, 모범적인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멈춰버린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사랑이 없는 신앙적 열심, 사랑이 없는 신앙적인 이 믿음,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그것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이 열심을 가진, 신앙적 열심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들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이제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이 무슨 소리냐? 이 바리새라는 이 말은 이제 아람어인 파라시라는 말에서 기원이 됐는데, 이 말 자체가 분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분리하느냐? 잘못된 것으로부터 신앙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분리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헬라 사상,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에 의한 이 혼합주의 사상이 전체적으로 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헬라 사상과 주류 사상과 우리는 배격하고 분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켜나가겠다고 만들어진 파가 이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이 이제 기원전 2세기, 3세기 정에 이 분리주의자로 서기 위해서 택했던 게 뭐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길이었어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길이 뭐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한 그 해석인 전통을 생활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가 나쁜 말이 아니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고 또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냥 가르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생활화된 율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인하지 않는 것인가? 뭐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1, 2, 3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형식주의자가 됐는데, 이 형식주의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생활화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만든 게 이 형식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분리주의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의 이 뿌리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향해 나가냐? 개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에 종교개혁을 배우고 있죠. 어떤 의미의 이 바리새파는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이 바리새파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청교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개혁하느냐? 무너진 삶을 개혁하고 무너진 우리의 생각을 개혁해서 여호와만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이 이들의 개혁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혁을 위해서 삶을 바치고 자기의 인생을 바쳤던 이들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좀 선한 표현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그 말씀에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 알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독사 새끼라는 말이 과연 욕이냐 아니냐? 우리나라 뭐 개 땡땡하고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이게 욕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단 욕설에 가까운 비난이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격한 표현으로 사람을 비난했던 적은 없어요. 개혁을 외치고 신앙의 순수성을 외쳤던 이 바리새인들,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 뛰던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이런 독사 새끼라는 말을 했을까?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에 이 독사는 사단을 뜻하는 건데요. 이 말을 그냥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냐면 이 사단의 족속들아, 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비난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 망가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뭐 세 가지인데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 형식주의가 나중에 형식만 남고 중심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겉에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은 엉망인 거예요. 그럼 속은 뭐냐? 검은 거예요. 근데 검은 건데 겉으로는 하얗게 보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힘든 일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존경받기 위해서. 그래서 겉과 속이 분리되면서 이들은 더 열심히 해요. 왜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표리부동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율법 교사들이 지도를 다녔어요. 옛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학교에 저 때만 해도 선도부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예, 제가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해드리죠. 저희 집에 돈이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명찰이 있는데 명찰 값이 그게 아크릴로 만들어서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명찰을 잃어버리니까 또 사기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글자도 되게 멋있게 써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하고 가다가 걸렸어요. 선도부에 그 똑같은 게 아니니까 아니래요. 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벌 섰어요. 가난이 죄예요. 근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율법을 적용하고 생활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해보기 위해서 한 건데 사람 넘어뜨리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겉과 속이 다르고 정죄와 비판을 하면서 본인은 변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에요. 왜 교만하냐? 내가 쟤보다 좀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는 거죠. 그 절대적인 기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다 문제 있어도 나만 조금 잘한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우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죄의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본인의 마음은 돌아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들이 뭐냐? 왜 예수님은 이토록 이렇게 이 사람들을 비난을 했을까? 사랑 없는 열심만큼 위험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랑 없는 열심은 나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착각하게 만드니 이러한 착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비상사태지요. 왜요? 이런 영향들이 다른 소아시아 교회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한때 사랑과 열심이 충만한 교회로 알려졌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 이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이들의 분명한 이 밸런스가 있었어요. 한쪽엔 사랑, 한쪽에는 믿음의 행위. 그런데 이 추가 점점 기울어지면서 행위적인 믿음으로 변하며 나중에는 이 사랑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 속에 더 이상 사랑 없는 열심,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사랑이 멈춰져 버렸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본문에는 그 이유가 안 나타나 있어요. 좀 그거 좀 알려줬으면 우리도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우리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왜 이런지 이유를 좀 파악을 했는데 그게 안 나타나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4절에는 버렸다라고 얘기하고요. 5절에는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버렸다라는 것은 포기했다는 거고 방치했다는 소리고요. 떨어졌다는 것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의 사랑이 멈춰버린 이유는 분명히 어느 시점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어느 시점에 이 사랑을 나 이제 안 할래. 포기해버리는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분명히 하다가 어느 시점에 나 더 이상 못해 하고 무너져 버리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한번 돌아와 보죠. 여러분, 사랑을 하셨죠? 아니에요? 또 사랑을 하시고 계시죠? 근데 언제 사랑이 멈춰져 버린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제외하면 누구의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 그렇죠? 아버지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래요. 근데 엄마도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권사님 있어요. 언제 무너져요? 그죠? 말 증상스럽게 안 들면, 나는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으면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가 사랑을 무너뜨립니다. 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마저 상처가 사랑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형제자매 사랑해야지. 얼굴 정말 못생겼는데 잘생긴 거로 생각하자. 또 행동 참 못났는데 잘난 거로 생각하자. 그 자연스럽게 됐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봤죠. 그런데 한두 번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다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하고 그 호의에 대한 반응이 악의로 왔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래? 내가 다시 일어나 보자.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그런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점 때문에 사랑에 대한 열심, 형제자매에 대한 열심들이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이 그쳐버린 이유가 뭘까?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사랑이 이렇게 좀 식어가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 목사가 돼서 사랑이 식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해서 목사가 됐거든요. 주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 사랑이 식어요. 이게 뭐냐? 목사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성도들을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죠. 근데 하다 보니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일이 되면 지쳐버리죠. 그러보니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을 하는데 속에는 옛날보다 마음이 못하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만 남은 사랑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설교 본문은 다른 거였습니다. 다음 주에 홈커밍 데이이기 때문에
전도 열심히 하자 이 본문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게 된 이유가 목요일 날 전화를 한 통 받고 나서예요. 20년 만에 한 청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청년은 저한테 오빠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 모교회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여동생이죠. 예, 자매예요. 둘 다 이제 결혼하고 애도 낳고 잘하고 있는데 뭐 대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뭐 말을 뺑뺑뺑뺑 돌리다가 물어볼 게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뭐냐 물어봐냐 그랬더니 예전에 겪었던 신앙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를 다시 겪게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깊이는 프라이버시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영적인 문제가 좀 되게 깊은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청년을 위해서 밤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 문제를 꺼려 하는데 그 문제를 그냥 당당하게 맞서서 해결하려고 제가 찾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다시 드러나면서 주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찾다가 20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근데 전화를 받고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또 어떻게 했다 했더니 저를 한번 찾아오겠다고 방문해도 되냐고 해서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이 친구가 사는 데가 저기 땅끝이에요. 땅끝. 근데 전화를 딱 끊었어요. 끊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민아, 너 그때 영혼을 굉장히 사랑했었다? 네 안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내 마음속에 목사님, 어떻게 맨날 그렇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혼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사랑에 대한 것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느새인가 그 영혼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설교를 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다 찾아보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찾아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성전 들어오고 나서 제가 그 입당 예배 드릴 때 제가 어떤 말씀 전했냐면요.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한 3개월 동안 이 공사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그 마음을 전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전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출고 몇 개월 동안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영혼 사랑, 영혼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갈 길이 멀어요. 아직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사람도 늘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뭐 많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아니야. 영혼 사랑,
한 영혼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 주님이 계속 저한테 몇 달 동안 그 얘기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딱 받고 나서 느낀 거예요. 성민아, 너 그때 영혼을 정말 사랑했었다? 제 모습이 좀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질책은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5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5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지요. 우리가 있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말은 쉽지요. 회개가 어디 말 같나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회개하는 척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회개의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두 가지 제시가 뭐냐면 따라해 보죠. 기억, 행동. 기억과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지금 당장 행동에 옮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되게 이 망각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왜 망각을 하는지 실험을 했는데 세 가지의 원인이 나왔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쇠잔이에요. 이 쇠잔이 뭐냐?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이제 기억 세포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점점점 잊혀지는 이 자연적인 현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또렷하게 남는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이 쇠잔에 말고도 분명히 이것 자체가 원인이 안 되는 다른 망각의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 두 번째가 간섭이에요. 이 간섭이 뭐냐? 순행간섭과 역행간섭인데, 순행간섭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기억하고 지금 내가 경험했던 기억이 자꾸 이제 서로 상관관계를 일으켜갖고 상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으로 따지면 옛날 내가 막 살았던 엉망으로 살았던 그 기억이 지금의 이 신학적 기억을 괴롭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행간섭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과거에 정말 열심히 내가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막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절망적인 상황의 기억이 있잖아요. 이 현실적 경험들이 내가 쭉 지켜왔던 이 과거의 기억을 방해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간섭에 의해서 신앙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망각의 원인이 뭐냐면 단어 의존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단어로 기억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단서들이 많아야 더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의 단서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기억이 점점 잊혀져 간다는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내는 망각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망각의 원인에 따르면 우리가 잊혀졌던 기억, 그것이 신앙이라면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두 가지예요. 나의 예전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단서들을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죠?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영혼들을 내가 사랑했던 그 마음들. 주님께서 내게 전화를 지금 그건 주님이 저에게 보내신 전화거든요. 그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내 모습을 다시 떠오르게 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만났을 때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 왼수 같은 인간들을 내가 품었던 그 기억들,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이 망각의 이 사랑의 망각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로 이곳에서 안 되면, 마음이 안 되면 그곳에서 그런 행동을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 기억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억지로라도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엉망이 되고 막 망가졌을 때 엘리야의 말이 뭐였어요? 나 안 돌아가요. 저 인간들 다시 사랑 안 해요. 쟤네들 다 끝났어요. 나는 내가 귀중해요. 나도 이제 내 밥 챙길래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다시 돌아가. 너의 자리. 영혼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얘기해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라. 그리고 지금 결단해서 다시 그 행동을 시작해라. 그것이 영혼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홈커밍 데이인데 사람 데려오는 게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셨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감동하셨잖아요. 감사하셨잖아요. 주님 안에서의 이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신앙을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